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벌써 끝이 된 시간이 됐습니다. 장홍기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탈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인도를 못 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그게 제 탓이에요. 왜냐하면 장 목사님이 전화 오셨을 때 원래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번 주일에 다른 교회 설교가 미리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다른 교회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차피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금요 예배 나와야 되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많다. 그러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어떤 이유였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왔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전 처음 알았어요. 어제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들 특세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특세하면서 붕괴하는 교회를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우리 지금 특세이기 때문에 목사님 좀 해주세요 했으면 제가 그쪽 교회 사용을 하고 했을 텐데 이게 착한 게 병이에요. 제가 한마디 했다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 목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어제 탈라고 보니까 이건 무슨 문제가 있다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목사님 무리하게 강행을 하다가 어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찬양팀이 참 좋아요. 첫날은 와서 얌전하게 부르길래 저는 좀 열정적인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참 점잖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째 날 빠져들고 오늘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서 찬양팀이 참 좋다. 잔잔한 은혜가 깊이 들어가면 감당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목사님 전 이름도 모르는데 이 목사님의 그 음색과 찬양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으면 스카우트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보이스도 가지고 계시고 음악성도 가지고 계시고 영성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의 보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모든 팀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니까 굉장히 귀한 분들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찬양팀에게 먼저 큰 박수로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목사님. 찬양팀한테도 한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추운데 안내하시고 주차장에서 수고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이 집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했을 뿐 아니라 또 참석하느라고 새벽에 왔다가 저녁에 왔다가 회사 갔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을까 참 너무너무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방송실에서나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다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한 몸인데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딴 사람이 아니고 내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남이라고 타인이라고 여기시면 나라고 여겨야 돼요. 요즘 뭐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유행하던데 당신이 남비다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접니다. 제가 당신입니다. 그렇죠? 예, 감사해요. 찬양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조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홍기 목사님 제 목회를 잘 알지만 저는 가는 교회마다 몇 배씩 부흥하고 뭐 그런 목회를 했는데 그 비결은 찬양에 있었어요. 찬양에 있었는데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찬양대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기가 너무 쉽대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는데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와서 찬양 한번 들어봐.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들어봐. 이러면 게임 끝이래요. 한 번만 오면 우리 교회 거의 90% 가까이가 우리 교회에 머물더라고요. 찬양이 워낙 좋으니까. 말씀은 그저 그런데 좋다고 여기니까
아무튼 전도하기가 쉬워요. 찬양이 있으면. 그런 자부심 가지고 있었는데 한날 이제 목회를 쉬면서 새벽에 항상 저는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질문을 하세요. 장 목사, 성경이 목적이냐 찬양이 목적이냐 그래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불뚝 대답이 말씀이죠 그랬어요. 말씀이 목적이죠 그랬어요. 전 그렇게 목회했으니까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찬양으로 마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을 거다. 은혜로 이렇게 딱 열어놓자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찬양 막 하고 설교 때 자요. 그게 전 굉장히 낙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물으시는데 그렇게 했더니 아니래요. 성령님이. 말씀은 수단이고 찬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여러분들 데스요리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찬양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없어져요. 필요 없어요. 살아 계시는데 믿음이 왜 필요해요?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소망도 만나면 소망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니까 끝나요. 그러나 사랑은 천국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에요. 제일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건 수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말씀도 하나님 앞에 하면 끝나요. 이 성경 안 볼 거예요. 천국 가면. 지금은 하나님 안 보이니까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직접 보는 게 필요 없고 새로운 뉴스를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러나 찬송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저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면 그 찬양에서 말씀이 살아나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찬양이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어요. 한국에서 그걸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제 친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에요. 그 우리끼리 이 얘기입니다. 자기 설교 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별로야 그냥 이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특징은요, 자기의 설교를 마지막 찬양을 통해서 완전히 살려놔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정말 최고예요. 제가 볼 땐 최고예요. 그래서 말씀 그냥 들었다가 찬양하면서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봐요. 목사님 아마 목회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려고 그러면 저하고 상담을 한번 해야 돼요. 한번 하시면 이거구나 하고 목회의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시면 내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목회 다 끝나고 난데 왜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계속 아니라 그랬는데 네가 안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서 제가 요즘은 말씀을 깨달으면 찬양이 떠오르면 거기다 성경에다 써놔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씀 읽고 나면 그 찬양을 부르면 그 말씀이 살아나요. 이 말씀이 찬양이 대단한 것이요. 찬양은요 죽은 내 심령을 살려내고요. 여러분 죽어있던 말씀을 뛰게 해요. 살려놔요. 찬양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잘 알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짬뽕 사주셔야 돼요. 이번 집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우리 찬양대 짬뽕 사 잡수시라고 10명이면 짬뽕값 곱하기 10 해가지고 대접을 한번 하세요. 지금 한 서너 분 하신 것 같은데 서너 그릇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 교회에 저는 제일 신경 쓰는 게 찬양팀이에요. 성가대예요. 그래서 저는 1년에 예산을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1억을 책정해가지고 5천만 원 성가대, 5천만 원 CCM 찬양하는 찬양팀에게 제가 그렇게 줘서 양육을 하고, 그리고 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온사랑교회 찬양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살려내고, 찬양을 통해서 내 심령들을, 성도들의 심령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예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번 집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또 성숙시킬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표가 마침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은혜,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나이스 환란.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누구와의 화목이라고요? 우리 모든 이웃들과의 화목이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투적으로 살아야 돼요. 화목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눈물과 피땀을 흘리셔야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서 떠나가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는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지셔야 돼요.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피를 토하셔야 돼요. 그런 희생과 전투적인 신앙적인,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이 화목을 이루어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끝에다 뒀어요. 근데 그게 제일 첫 번째더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남들과 불화한 일이 있거든 찾아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결혼 생활의 첫 번째도 화목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화목을 목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은 전투적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고, long suffering, 그죠? 오랜 환난이다, 고난이다. 사랑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내 속에 네 있다 이런 이야기 듣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널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참고 견뎌내 줄게, 내가 당신을 도울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화목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당신이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다 이해할게, 그리고 난 기다려줄게. 그러면 저 인간 너무 이상해질 텐데, 아닙니다. 고마워하면 돼요. 제 아내가 왔어요 오늘. 제발 자기 이야기 하지 말고 여기 오기 전에 야단 맞고 왔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요. 제가 그쪽으로 안 볼게요. 제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를 그만두고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여보 내일 이사 가야 돼 그랬어요. 아무 의논도 없이. 그때 비교적 신혼인데, 근데 자다가 그 얘기 듣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보통 집에는 어떻게 해요? 미쳤나 이래 나가야 정상이에요 그게. 그죠? 왜 나하고 나 한마디 이야기도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했냐고 이래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럴 줄 알고 자는 머리에다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석 눈 뜨더니만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제가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들 둘 완전 잡겠구나. 그때 비로소 책임감이 생겼어요. 책임감이.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게 제 삶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남편을 바꾼다는 이
엉터리 같은 확신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인정해 주는 게 사람을 바꿔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바꿔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려움을 내가 감당해 줄 때 바뀌는 거예요.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한 희생을 치르셔야 한다는 거, 그것이 은혜라는 거. 은혜는 뭐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에서 환난이라 그랬죠. 환난이 은혜다. 환난은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환난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환난 주셔서 우리 아무 자격 없이 노력 없이 된 구원을 그 수준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자라가게 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에는 환난이 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손녀 이름이에요. 아들이 이름을 짓는데 기도하더니 아빠 소망이가 좋겠어요. 그리고 소망이죠. 둘째는 진리. 이렇게 우리 애들 이름이 그래요. 근데 소망이 은혜의 목적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가 어제는 이 화해의 다른 면, 전도라 그랬죠. 전도. 결국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화해,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다.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성경적 사고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절대 세상의 논리는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누구와도 우리는 정말 친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해서 어떤 친구가 왔어요. 자기 친구가 오고 자기 가족이 왔다고 하세요. 예배가 옛날하고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해봤어야 알지. 내가 막 정성을 들여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오늘 교회 나오면요 마음이 막 붕당붕당 하면서 오늘 말씀 은혜 받아야 될 텐데 중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저 사람 표정을 읽으면서 오늘 저 사람이 불편해하는지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그냥 빠져들게 되면 내가 막 은혜를 받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예배 마치고 난데 물어보면 오늘 좀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좋네 이러면 막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쁘고 그래서 그 예배가 내게 너무 소중했다는 것을 전도하고 난 뒤에 더 알게 돼요. 그렇죠? 말씀도 옛날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예배가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오늘 이 사람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좀 반가워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온 교회 관심이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다? 날 위해서, 날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려면 전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은 기도예요. 기도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은 30년, 40년이 지나도 지금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의 기둥으로 정말 샘솟는 기둥으로
제 인생을 차지하고 있어요. 40년, 50년 동안 지금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렇게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일 필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산상수훈의 내용의 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산상수훈에. 여러분들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이 6장에 가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다른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프린시플을 제시하지 않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해오다가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해서 순서를 만든 것이지, 성경에서 이런 순서로 하고 이거는 있어야 돼, 이거는 빼야 되고, 그게 없어요. 근데 기도는 프린시플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 그만큼 중요하고, 잘못된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망치고 교회를 멸망으로 인도해요. 대부분의 이단이 기도가 잘못돼서 나와요. 물론 그 다음이 성경 해석이 잘못돼서 나오지만 그 근본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다가 이단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기도에 능력 받아가 이단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부터 많죠. 굉장히 많죠. 시온파 뭐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파 다 그분들 기도에 한가닥 하시던 분들이에요. 은사가 충만했어요. 막 병자들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정말로 뭐 삶 전체가 기도, 열정적인 기도, 막 그냥 방언하고 온갖 능력으로 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게 기도예요.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서 내용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6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잘못된 기도는 망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왜 망쳤느냐 하면 외식하는 기도 때문에 망쳤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중언 부언하는 기도가 6장 7절에 나오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을 많이 해야 기도 잘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 막 3시간 4시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려면 집에 가요. 그런 사람 많죠. 몇 시간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집에 가버려요. 하나님 벙쪄 있는 거예요. 얘 뭐 하는 거냐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가. 기도는요, 듣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네. 오늘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 정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수련회를 가면 너무 제가 혹사를 시키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시큰 놀았어요. 너무 놀다가 보니까 심심해가지고 기도회 한번 하자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수박을 문 앞에 두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더니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 막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데 거기 가서도 막 너무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제가 문도 못 열고 그냥 왔어요. 사실은 우리는 놀다가 심심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요. 그런데 권사님이 올 걸 알았으면 우리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신령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졸다가 교인이 보는 거 알면은 막 다다다다다다 기도하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건 다 흉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자기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이건 영성을 다 망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는 인정 안 하고 사람 보는 건 인정하고, 그죠? 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고 하나님 하실 얘기는 관심 없고 이러면 다 망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는 구체적인 본질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뭘 통해서 온다? 기도를 통해서 온다. 가장 좋은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저 사람은 진짜 헛짓 할 수도 있다. 진짜 욕심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정말 기도에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난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일, 내가 어떤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이 곧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많은 것들 중에 하필이면 왜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집에서 내 혼자 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이게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별로 모르고 했는데도 복은 계속 받고 있어요. 받고 있다니까.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들도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 역사, 물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 바른 기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인식인가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기도다. 여러분들이 제가 에베소서 5장 6장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6장에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고 하나는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딱 말씀과 기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6장에 딱 보세요. 집에 가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 말씀이 무기고 기도가 무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 환난을 이기게도 하시지만 생각을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수단은 기도와 말씀뿐이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되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받고요. 그것이 내 삶의 루틴으로 자리 잡게 해야 되고요.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고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로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좋은 것은 그것만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또 모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7절에 나와요. 기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축복이 뭐냐?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어떤 큰일이 와도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견뎌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 쉽게 문제 해결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기도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에게 세틀돼 가지고 완전히 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 생각을 품게 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 문제가 나옵니다. 야, 제가 목회하면서 이래요. 제 목회 책을 쓰라고 자꾸 그러는데요. 어느 교회를 가도 희한한 장로님이 있고 희한한 교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견뎌서 다른 교회 가면 그 종류보다 더한 희한한 사람. 계속. 그래서 제가 마지막 교회에 갔을 때 우리 교육자들한테 난 당할 만큼 당했다. 이제 더 이상 시험은 없다 이랬어요. 금방지게. 근데 진짜 최고가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끝이 없습니다. 네, 환난은 그래요. 시험은 그래요. 죽어야 끝나요. 무좀과 같은 거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좀 괜찮은 것 같더니 여름 되면 확 도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을 바꾸는데 회개라 그랬죠, 제가. 네.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5장 앞에 가서도 보면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문제도 기도할 문제다. 원수,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원수를 보내줬다. 그런 박해를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원수는 기도하면 해결돼요. 네. 박해하는 거, 억울한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이단으로 찍힌 거예요. 왜?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찍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아들이 된다면 우리는
그 유대인의 감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들이 된다고 하면 막 격분하고 막 예수님한테 대들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의 축복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고 아버지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뭐 선악이 이렇게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일반이에요. 우리한테는 그게 악이고 고통이지만은요, 하나님에게는 일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마음이 같이 되는 아들이 되고 나면 우리한테도 좋아도 나빠도 일반이에요. 그래서 나빠도 낙심하지 않고 좋아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좋아도 날뛰지 않아요. 나빠도 고개 숙이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보면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야고보 이야기를 전날 좀 했죠. 야고보 1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흩어져 있다는 이 말은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문안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의 마음과 제 마음이 같아요, 안 같아요? 제가 환난 오면 뭐라 그랬어요? 나이스 환난. 여기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시험이거든. 나이스 시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이스. 예? 나이스 환난. 나이스 시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도 다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이 되는 것.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고 기도의 응답이에요. 응답.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죽으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친히 가난한 자가 됐다. 너도 나처럼 되렴.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환난 가난이 너무 나이스 가난이었어요. 저는 정말 막 펄펄 춤을 추고 뛰면서 나를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가난이 사명이 되더라고요. 사명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사명으로 바뀌더라고요. 부끄러움이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날 석 달 동안에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보내요. 석 달 만에 돈이 왔어요. 제가 돈이 오거든 나한테 연락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 그 은행 창구에 있는 분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매일 갔으니까요. 석 달을 매일 갔어요.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유명해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붙였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10,000원이 왔어요. 이 돈 찾으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들 저보다 나이가 제가 그때 23살 이럴 때니까요. 예? 그 은행은 나이 비슷하잖아요. 저보다 조금 많거나. 그런 여자한테 제가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걸 저는 진짜 한 달에 용돈 한 300만 원씩 쓸 때가 있었거든요. 전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부잣집 아들인데 그러니까 죽고 싶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배고픈 것보다 창피한 게 더 무섭던데요. 자살을 하고 뛰어들었는데 살았어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사명이었어요. 사명. 그러니까 제가 이겨버리잖아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해가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더 높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더 높은 뜻을, 의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 6장 31절에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하실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너무 잘 아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자, 그럼 우리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지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모순되죠?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거 막 목사님들이 해석하다가 무리하게 막 이럽니다. 아,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 것만 구하라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하루 것도 구하지 마라. 다 안다 하나님.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마. 더 좋은 거 구해.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뭐 그거는 이제 감으로 때려잡는데 여러분들 이거 헬라어로 보면 달라요. 헬라어로 보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일용하다는 것이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으로 영어에서도 데일리 브레드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에피우시온이라는 헬라어예요. 톤 아르톤 헤몬이 우리거든요.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에피우시온은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에피라는 단어와 우시온이라는 단어, 에피우시온이에요. 그 에피라는 것은 영어로 upon이에요. 더 위에 있는 거. upon. 그 다음에 우시온이라는 것은요, being이라는 거예요. existence라는 거예요. 존재. 이게 합쳐지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존재의 가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이게 일용할이에요.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이게 번역에 약간의 오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말로 번역하자면은 더 높은 가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가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이 에피우시온,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이유보다 더 위에 있는, 내 인생의 가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지금도 이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 어떠세요? 본질이 뭐예요? 이거 묻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 내 환난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더 거룩한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그걸 알고 나면 너 사명으로 내가 가난을 줬다 하듯이 여러분들,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이
사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신시켜 주세요. 그 기도예요. 자,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만 하고 말아요. 그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니까. 근데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그다음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이 나와요. 전문. 이것과 주기도문을 비교해 보시고요,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기도해 보세요. 바울의 기도는 철저하게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기도해요. 시간이 되면 3장을 한번 다 열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쉬면서 했던 게 헬라어로 성경을 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받고 에베소서를 봤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시 다 봤어요. 사도신경을 연구해보고 그렇게 연구를 해보는데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했을까?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얘기를 했고 왜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할 때요, 17장을 보시면요, 기도가 아버지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거의 40번이 나와요. 40번. 그러니까 숨만 쉬면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17장 여러분들 표정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요한복음 17장 봅시다. 그러면 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을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시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 하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하는 거, 이건요 수준이 완전히 하늘에 닿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맨날 뭐 주여만 하냐, 아버지만 하는데 기도는 아버지 하다 끝나도 돼요. 네. 아버지, 우리 경상도 아버지 아시지? 아버지 밤새도록 아버지 하다가 끝나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말은요, 유대인이 입에 뱉으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남 다 듣도록 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 적었지. 그렇잖아요. 너무나 선명하게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크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야 이건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느냐. 참남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 3장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바울이 말해요. 근데 여기 앞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이게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그 프로스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쓰는 단어예요. 가장 친할 때. 장 목사님과 이장 목사가 친하거든요. 성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장 목사가 저한테 얘기할 때 프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앞에. 그 말은 가장 친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친근한 아들의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부터 읽으시면 알아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게요.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10년 정도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 다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주기도문 가운데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완료형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뭐예요?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에 품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계획하시면 다 성취돼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완료예요. 우리는 해야 완료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것 자체로 그래서 예언은 완료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품으셨던 그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일들이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만 싹 거둬주시면 잘할게요. 이거 아니 사기예요. 고등사기예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소위 말하는 잡사예요. 집사가 아닌 잡사. 아시죠? 예배 시간 늘 늦고 제일 뒤에 앉고 가끔 안 나오시고 예식장에 가서 주례하고 나오는데 그 문 앞에 서서 담배 피우고 계시고 뭐 이러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한날 저 예배를 드리는데 앞줄에서 이쪽에 네 번째 부인하고 같이 앉았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날 교회 올 때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오셔야 돼요. 늘 늦게 오고 뒤에 앉다가 갑자기 앞에 앉으면 목사님 설교를 못해요. 저것도 사고 났구나. 또 지정석 있잖아요. 지정석. 그분 빠질 때 반드시 목사님 기도해야 돼요. 전화해야 돼요. 오늘 내 빠진다고. 빠지시면 시험에 들었는지 사고가 났는지 걱정돼서 설교가 안 돼요. 갑자기 열심히 내면 걱정되거든요. 저것도 사고인데. 근데 계속 설교하는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요, 저쪽에서부터 우는 소리가 들려 오는 거예요. 연세가 저보다 조금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더니만도 약통을 내요. 내가 죽으려고 약 80발 사가지고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러 왔었는데 목사님 한번 살아볼게요. 왜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날 요셉 설교했거든요.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팍 꽂힌 거예요. 포기 안 하면 되겠다. 그게 꽂힌 거예요. 이분이 토목회사를 하시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수습할 길이 없어요. 너무 크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라스트 서비스를 들으려고 딱 와서 화려하게 앉아가지고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막 매일 전화 와요. 빚쟁이들이 왔다고. 빚쟁이 오면 저한테 전화해요. 왜 저한테 전화죠? 목사님 빚쟁이들이 왔는데 돈은 없고요. 어떡하면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막 하고 나면요, 네 교회 나가나 그런데요. 거기 보니까 막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아멘하고 막 우니까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 한 달 뒤에 갚아라. 그러고 간대요. 그 점에 매일 전화 오는 거예요. 목회 그래 어려워요. 빚은 지가 졌는데 내가 막 오늘 안 오나 하면 따르릉 오는 거예요. 또 기도하죠. 한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와, 1,000억짜리 공사가 들어온 거예요. 부도난 회사에 1,000억짜리. 그게 그 유명한 대장동이에요. 대장동 토목공사를 그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바식당까지 막 자기는 절대 시간도 없고 뭐 한 경험도 없고 안 한다 그러는데 막 억작같이 뭐 이 편한 세상인가 거기에서 막 해라 그래가지고 한바식당 개업 예배 드리는데 갔더니 뭐 얼마나 큰지 식당이. 그러면 수익이 엄청나요. 공사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여기까지 주셨다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하고 싶은데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뭐 원하세요? 전 필요 없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 하세요. 그래서 학사관을 짓기로 했어요. 제가 신림동에다가 학사관 하나가 늘 꿈이었거든요. 지켰을게 안 지켰을게? 네, 돈 벌고 가셨어요. 저는 안 믿어요. 사람들 안 믿어요. 그런 뻥을 하나님한테 치지 말라고. 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막 생명이라도 바치겠나이다. 좋아하네? 네, 안 해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드리기는 그냥 다 먹어도 돼요. 뻥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거 안 받아도 돼.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자기를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부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쁜 것도 아니고 잘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같은 거예요.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일치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의 일치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너무 그렇게 발발 뛰지 말고 선이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똑같아. 좋은 일을 통해서도 훌륭해질 수 있고 나쁜 일을 통해서 더 훌륭해질 수 있어. 좋은 일을 통해서 나빠질 수 있고 나쁜 일을 통해서 더 나빠질 수 있어. 그러니 기도해. 하나님은 그것을 뭘 위해서 줬는지는 기도를 통해서만 알려줄게. 그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깨닫게 해줄게. 기도를 통해서만 이기게 해줄게. 기도를 통해서만 그 수준에 가게 해줄게. 그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굉장한 높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필요한 거 구하세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수정하신다니까, 방향을 트신다니까요. 저도 수없이 경험해요. 나는 이걸 달라 했는데 하나님 나중에 이걸 주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얻어진 것은 위험해요. 가치가 없어요. 기도하고 받은 것은 틀림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국이에요.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니까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기도는 성령으로 우리의 반드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고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분의 아들이 되는, 그분과 생각이 일치되는, 마음이 일치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서 좋은 일에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비춰주듯이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온갖 험한 일들과 자랑스러운 모든 일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 축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의 깊은 세계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기도가 생활화되고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에 깊은 영적 체험들이 있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험한 일, 굳은 일과 좋은 일, 자랑스러운 일들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